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고하지 않고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항상 모든 것을 아뢰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도 다 감사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과일을 고르십니까? 그냥 막 집지는 않으시죠? 마트에 가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시잖아요. 과일을 잘 고르시는 분들은 방법을 잘 아세요. 저는 과일을 보면은 일단 한번 냄새를 좀 맡아봅니다. 단 냄새가 나는지,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지. 근데 우리 장모님 굉장히 수박을 잘 고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금준혁 집사님 가정이 같이 저하고 식사하며 교제를 하는데 금준혁 집사님께서 딸에게 딸아, 우리가 어제 먹은 수박은 토요일날 수박을 먹으셨나 봐요. 그거는 수박이 아니었고 플라스틱이었고 오늘 먹는 수박이 진짜 수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이 수박, 음식, 과일을 고르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맛있는 과일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과일을 고를 때에도 흠이 없는 것을 좀 먹으려고 하지요. 뭔가 이렇게 곰팡이가 펴있고 눌려져 있으면 사람들은 잘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일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살 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을 살 때에도 신발을 살 때에도 뭐 저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보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은질이 잘 되어 있나, 혹시나 어디가 이렇게 풀려가지고 이 실이 더 풀어져서 금방 옷을 못 입게 되면 안 되니까 꼼꼼하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흠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웬만하면 사람들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흠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흠이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는 자일까요? 흠이 없는 자일까요? 정답은 흠이 있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도 죄로 인하여서 흠이 있는 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도 흠이 있고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좀 많이 들었고 요즘에도 뭐 많이 들리기도 하지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브라질, 프랑스, 미국, 콜롬비아, 독일, 호주. 어떤 나라냐면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들입니다. 2017년도에는 호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는데요. 61%가 찬성을 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더 많은 이들이
찬성을 하겠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벗어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옳다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따라가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땐 지금 이 시대는 흠이 있고 어그러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흠이 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흠이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바로 앞절입니다.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라. 아멘. 원망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는 늘 피해자야 라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꾸 다른 사람들에 있어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특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떠한 경우에서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안에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구원받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과 가족들로 중심이 되어지는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고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힘쓰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어졌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불화가 생겨납니다. 이 불화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시비와 원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기에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순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마귀는요,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시비를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사실 여러분, 그들도요,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이 감사였다면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갔을 텐데, 늘 그들은 원망, 상황의 원망,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모든 것이 또 불평, 불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 그들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로 좀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바울도 그 소식을 다 들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짐에 있어서 그는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하여 원망과 시비를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밝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자녀들은요, 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결국엔 예수님을 나는 늘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흠이 없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를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지러진 세상, 어그러진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도 부러운 삶이에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값진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다름질, 내가 열심으로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벌써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허무할까, 나는 왜 이렇게 헛될까, 내 수고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라고 느껴지신다면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 내 주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중심,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어떠한 섬김을 통해서도 절대로 헛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성장하면서 번아웃이라는 단어 사실 잘 몰랐어요. 사역을 하면서 물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한 것이 다 헛되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바울처럼 원망과 시비를 듣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지금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뜻을 나타내실 거야. 지금은 나는 이 열매를 볼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인내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섬김도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빨리 지치는 사역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찬양팀의 자리? 아닙니다. 찬양팀도 앞에 서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찬양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해서 사실 그렇게 쉽게 지치지 않아요. 어떤 자리가 많이 쉽게 지치느냐? 교사들입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가르쳐도 그 아이들의 열매를 바로 보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섬기지만 그 섬김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자기는 사랑으로 다가갔으나 때로는 부모님들을 오해해서 교사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으로 하는데 그 열심이 또 다른 교사에게는 또 은혜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사가 내가 지금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위해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토요일에도 열심으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고 평일에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모든 것을 나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 그만둬야 돼 라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섬김도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나의 수고도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다, 지친다, 좀 쉬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셨고 건강 주셨고 달란트 주셨고 은사 주셨어요.
사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흠이 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있는, 또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자주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금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믿음과 재물과 봉사,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희생과 봉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늘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즐거이 봉사했어요. 그것을 바울이 소식을 듣고 나니 바울도 너무 기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니 바울도 지금 나의 이 모든 처지 가운데 내가 희생하는 것 또한 나에게도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사명자, 사역자, 교회를 위해 섬기는 분들, 주일 예배를 위해, 모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그들 안에 먼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사역적으로 자란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처음 한 것도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봐라 해서 또 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럼 어린이 찬송가 들고 세 곡 골라가지고 막 같이 찬양 부르고, 또 성가대 지휘도 있어요. 음악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4분의 4박자 요거만 하면 되니까, 4분의 3박자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자랄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린이들 성경 퀴즈 대회가 있고 성경 암송 대회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외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성경을 퀴즈를 맞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로 1등을 주질 않아요.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에게 항상 1등이 가지 목회자 자녀에게는 1등을 주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자녀는 목회자와 같은 섬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릴 때 저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거예요. 나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했고 열심히 참여했는데 저에게는 오는 게 없다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받아야 하는 선물은 다른 애들이 받아가니까 저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축복으로 저에게 주신 거죠. 어릴 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해야 돼? 내가 왜 성가대 지휘를 해야 돼? 내가 왜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이것을 봉사해야 되고 주보를 만들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어지니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럴 거면 너 하지 마요. 주님, 제가 이걸 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사실 이 질문을 먼저 드려봤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토요일 날 와서 너가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이면 나는 받지 않아라는.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기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었지만 의무적으로 전한 자가 있었는데, 바울의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떠하든 주의 복음이 증거됨에 감사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하여 이 사명을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사역의 자리가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처럼요,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달라지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국은 기쁨의 세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기쁨을 누릴 때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슬픔 가운데 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할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흠이 있는 자가 흠이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각종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예물들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우린 자유야.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런데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할 거냐라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꾸 처음의 것을 잊어버려요. 저도 이든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건강하면 돼, 건강하게 하면 커다오, 믿음 안에서만 자라다오 하는데, 아이가 뒤집어야 될 때 뒤집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볼 때 왠지 좀 말랐고 좀 작으면 괜히 불안하고, 이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해보니 과연 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럴 때 건강하기만 하면 돼, 나는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도 해야지 저렇게도 해야지라고 나는 혹시 아이에게 바라진 않을까? 근데 바라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참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너희들은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겠다라는, 제단을 쌓겠다라는 말은 결국에 희생이거든요.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희생이거든요. 그냥 내가 희생하는 것도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지라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야, 나는 늘 흠이 있는 자야,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늘 나는 연약함에 여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나는 연약할지 모르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도 다스릴 수 있고, 늘 내 안에 시비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요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빛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요, 좀 우리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죄야 떠나가라, 사단의 권세야 물러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흠이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이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섬기고 사역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번아웃이 되어질 때에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 모든 슬픔들을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도 다 물러가라, 나는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나는 오늘도 기뻐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